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그 축복 속에 유일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의 흐름, 또 교회에서의 흐름,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이 진짜 유일한 흐름이 맞다면 그 유일한 흐름이라 함은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그 사실을 전달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일에 내 인생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최고의 가치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의 아래 있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봤죠. 아까 우리 찬양하다가 이렇게 웃고 이제 찬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율법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성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웃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 아나운서가 이제 웃긴 상황 속에 파리가 날아가서 그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 아나운서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때문에 웃겨서 한번 웃음이 터지니까 이제 생방송인데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 킥킥대던 그런 상황이 이제 NG죠.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웃긴데 웃어야죠. 웃긴 상황인데 웃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넘어설 수 복음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율법으로 보면은 안 되어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잠깐의 에피소드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우리가 갈등하고 또 선택 속에 얼마나 우리가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근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국은 살릴 수 없는 상태. 내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 율법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래서 뭐든지 나 중심,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 속에 모든 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냐? 내가 완전하지도 않은데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뭔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복음의 상태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잘못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물론 잘못되고 고쳐야 되고 우리가 바꿔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 개인이 어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거고 그게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치유의 여정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흐름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뭔가 믿음 생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 생활 예전에 뭔가 성경을 많이 보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걸로써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어떤 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실제 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화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화 되어질 수 없는 그 흐름 속에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실제 우리 개인이 현장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흐름의 결과입니다. 많은 흐름이 있고 많은 조류라고 하죠. 어떤 세상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큰 틀, 세상의 큰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우리가 구경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은 이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이후에 인생들을 속였던 그 사단의 속임수가 결국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직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흐름으로 사단이 완전히 심어놨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많은 어떤 사상이 나오고 이념이 나오고 어떤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 학문도 나오고 사단이 심어놓은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페미니즘의 여성의 인권을 이제 남성과 동등하게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됐고 또 실제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인 남녀 간의 갈등을 좀 초래하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요즘 그 GS 사태, GS25에서 이제 어떤 포스터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남성을 혐오하는 그 어떤 표현이 들어간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된 거죠. GS25. 그러면서 사건이 막 일파만파 커지면서 GS에 대한 이제 남성들의 어떤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뭐 타격을 받은 뭐 편의점 GS25시나 또 주유소, 이제 GS25는 주유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유명한 이제 유튜버죠. 거의 100만 명 넘는 이제 구독자를 갖추고 있는 이제 유명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가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어요. 그 신조어를 원래 그 유튜버의 의도가 아닌데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이 대학 교수님의 논문에 그 부분을 그 본래 그 유튜버 의도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의도로 이제 그 내용을 쓴 거죠. 그 논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버가 그거 아니다. 왜 그렇게 그거를 마음대로 해석하냐 해서 이제 소송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교수님은 만나주지도 않고 또 그 논문을 주관하는 여러 단체들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 속에 이제 어떤 그 유튜버도 뭔가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인데 근데 본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이상하게 볼 것 같은 여성을 혐오하는 자로 볼 것 같은 어떤 피해 망상 그런 부분 속에 이 유튜버가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런 부분들 속에 내 외모나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뭔가 그런 부분 속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얼굴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업로드된 그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 수술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더라고. 아직 그 이후의 영상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봤을 때 사실은 남성과 여성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다르죠. 다르지만 상호간에 보완해야 돼. 남성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분명히 여성의 역할이 해야 되니까 남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 이 결국은 배경으로 봤을 땐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분리시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는 거죠. 남자 여자가 분리되어지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었던 그런 가족 구성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어떤 사상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결혼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당연히 결혼하는 게 안 된 시대가 돼버렸죠.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돼? 뭐 특별한 상황 속에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 독신의 은사라고 하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혼자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비혼주의라고 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근데 그 이유가 결혼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혼자서 살면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투자해야 되고 뭔가 이런 부분 속에 이제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본인이 어떤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부분 속에 미리 이제 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사상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가정을 파괴하고 기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적인 가정의 그 구성 그 부분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갈 수 없도록 사단이 근본적으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인권운동 좋은 거잖아요. 소수자 인권을 대변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거의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뭔가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만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립 구도가 되어져 버리죠. 갑과 을의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시 되고 이슈화가 되고 이런 부분 속에 세상의 대부분의 흐름들이 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보면 종교가 강조하는 게 결국 어떤 거냐 이제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율법 또 뭔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신비 또 뭔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하고 구제하고 가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선에 또 뭔가 철학 지식적인 걸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복음은 간단한 건데 세상의 흐름 속의 종교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흐름으로.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잖아요. 교회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거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게 결국은 올바른 흐름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흐름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흐름을 목회자분들이 그걸 전달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그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그게 각인뿔이 체질이에요.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말씀, 목회자를 통해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생각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적인 그런 색깔의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체험을 강조하고 뭔가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성도는 당연히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선행을 하는, 그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뭔가 남을 구제해야 되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철학을 강조하는, 뭔가 해석, 성경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뭔가 주석적으로, 뭔가 주혜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뭔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철학적인 걸 강조하는 그 목회자 밑에서라면 당연히 그런 색깔이 띄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없거든. 들은 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각인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세상에 지금도 노출되어져 있죠.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흐름 속에 사상과 이념과 그 색깔들이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TV를 통해, 대중매체를 통해, 언론을 통해 많은 매체를 통해서 퍼붓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실제 있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 같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이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세상의 흐름 속에 이 흐름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분리시키고,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듯이 사단이 하는 일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사단이 하고 있죠. 그 일을 세상 현장 속에서 많은 괜찮은 이론처럼 포장해서 뭔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어떤 자리, 자신의 어떤 지금 모습을 찾고자 하는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복음만 모르도록 그 흐름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빛을 발해야 될 교회조차도 실제 그 현장을 그 현장의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살릴 수 없는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의 그 유일성의 복음만 전달할 수 없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손해 앞에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현장 가운데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지식인들이 실제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모르죠. 그 사실을 가지고 뭔가 맞는 것처럼 세상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을 만들어서 뭔가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 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없도록 이 흐름으로 끝까지 속입니다. 사단.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자칫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좋아 보인다니까. 복음 가지고 있고 언약도 있음에도 나도 모르게 이런 색깔로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이 뭔가 복음의 원색적인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색깔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회운동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집회도 하고 막 태극기 집회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분은 그게 잘못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니까, 본인이 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은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한다면 따라가는 게 성도죠. 그러니까 목사님 편에서 막 돕죠. 그게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잘못된 흐름 속에 속고,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자기가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현장, 그 배경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웃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올바른 흐름 속에 있다. 이게 축복이고, 그 올바른 흐름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으로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올바른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결국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본은 뭐냐? 우리가 늘 들어왔던 138의 언약입니다. 138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응답 속에 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제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영향을 줬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흐름 속에 내가 노출된 만큼 나도 모르게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나에게 있거든요. 분명히 나에게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뭔가 신비적인 또 선행, 철학 또 세상의 그 이론 속에 내가 동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에 내가 마음을 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무시받고 내가 뭔가 여성으로서 내가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내가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내가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이론과 그 흐름 속에 동조하고 동화돼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제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와 훈련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본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치유해 가시냐? 오직 복음되어지는 그 흐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색깔, 내 의, 내 자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방법이 아닌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실제 우리 개인의 근본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잘못된 흐름 속에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가 문제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 일에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가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뭔가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서로 간에 자꾸만 분리되고 분열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저 사람이 뭔가 상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사상이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흐름 이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보면 결국은 유일한 문제.
더 이어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사람을 만든다고 만든 많은 의도과 사상과 이념들이 결국은 사단이라는 그 근원의 존재가 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셔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근본입니다. 아, 그래. 저게 사실은 목사 문제가 아니고 그 뭔가 페미니즘을 이끌어가는 어떤 수장의 문제가 아니고 소수자의 어떤 인권을 이끌어가는 어떤 단체의 어떤 단체나 어떤 주요 인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은 결국 사단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올바른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치유되어지는 여정 속에 오직 복음되어진 이 흐름 속에 이게 이 세상의 현장과 교회의 흐름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이게 유일한 문제기에 그게 올바른 흐름이 뭡니까? 결국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잘못된 흐름의 결과로 분리되고 분열된 그 현장 속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함께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바꾸시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시는 겁니다. 세상 현장은 분명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살아서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은데 영이 죽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현장은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그 응답 속에 실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고 이게 실제 내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비판하고 맞다 틀리다 나도 내 어떤 복음의 기준으로 이 부분을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이걸로 보여지는 거죠. 아, 저 현장이 이 현장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이구나. 저들도 사실은 피해자구나.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저 개인에게 상처를 통해 뭔가 세상의 학문과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들 속에 이런 사상들을 심어서 저 한 개인이 근본을 놓친 채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저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분이 왜 저렇게 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왜 저거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그 부분이 결국 이거고 그 배경 속에 이 사단의 존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속이고 세상의 흐름 속에 많은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 흐름으로 끌고 가서 완전히 이 시대를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현장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올바른 흐름 속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이 답을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이렇게 오빠랑 언니 이렇게 대상자로 기도 제목을 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언니나 또 우리 언니 가족들이 또 오빠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다니엘서 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개인을 잡고 있는 분명한 이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있죠. 희영자매 가문을 통해
또 그 가정 배경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이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 단순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결국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잘해주면 바꿉니까? 내가 막 좋게 해주면 바꿉니까?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의 그 상태를 보면서 내가 왜 그러지? 왜 저러지? 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속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속고 있는 그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문과 가정을 속여왔던 그 사단, 그 귀신, 그 역사를 내가 보면서 진짜 가슴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 가정에 지금 자녀에게도 문제가 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들을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답을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문제를 주시던가 뭔가 마음을 바꾸시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당사자에게는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듣겠다는데 막 억지로 막 설득해서 막 우리가 막 싹싹 빌어서 우리가 복음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릴 수 있는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그 근본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나는 나 중심이구나.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계속 보여지는 거죠. 이번 주에도 계속 보여져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여전히 나는 여기 속에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나구나.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 저게 저 당사자 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내 문제지. 그래 이게 보여지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기다리면 되죠. 내가 뭐 낯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나는 기다림 속에 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유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말씀, 유일한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현장을 회복하는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유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 환경과 내 형편 봤을 때 속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미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부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결국은 계속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어떤 걸 확인시켜 주시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그 흐름 속에 결국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노래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사연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희영자매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희영자매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희영자매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 또 희영자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또 그 부분 속에 함께 이 말씀의 흐름을 들을 수 있고 유일한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희영자매 개인을 바꾸실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 그 속에서 실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흐름을 나를 바꾸실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절대 가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유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 사실에 감사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에게 허락된 지금의 현장 상황들을 보며 내가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계속 허락하시고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은 진짜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세상은 이 유일한 문제 속에 개개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셨고 실제 그 현장을 담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를 경험케 하셨고 그게 계속 보여집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픈 사람만 이해하겠죠. 아픈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픈 자녀를 둔 부모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그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실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 나의 몸의 연약함, 내 자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겠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 이 흐름 속에서 계속 확인해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건강한 자녀를 두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내가 막 캠프하고 교회 개척해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딱 그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제 상태. 배운 걸로 뭔가 내가 해왔던 걸로 막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내 상태 자체가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내 육신적인 동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그분을 계속 보여주신 거죠. 진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라는 게 그때 실제 내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죠. 내 몸에 와 있는 질병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막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실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실제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나와 동일한 문제 속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그분들이 문제되고 어려워하는 게 결국 육신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걸 넘어서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실제 그 길을 갔으니까 그 어려움도 있었고 낙심했을 때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그 사람들에게 실제 살릴 수 있는 메시지로 나도 실제 어려웠고 힘들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나를 바꾸셨다.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했다. 그거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우리 희영자매를 희영자매 동일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 살릴 수 있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없죠.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미션으로 우리 형제자매에게 실제 그 현장을 보고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저희 가정에 주신 저희 아이도 그 응답 속에서 성소자란 특별한 현장을 함께 하신 거죠.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그 현장. 근데 복음 가진 자만이 갈 수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실제 내 개인을 살리고 내가 속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 속에 버려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미션 가진 자로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고 황금교회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